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지낼 동안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맡은 일을 맡기고 또 어떤 재료를 써야 할지 또 얼마나 크기로 해야 할지를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대로 이제 본격적인 성막을 짓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4개의 성막 덮개와 성막에서 사용될 부속품들 그리고 장막 안에 휘장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작업되어진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통독할 때 오늘 같은 본문을 만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또 계속돼서 이게 어떠한 부품들을 얼마나 크기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시간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인데 아니면 뭐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처럼 또 아니면 서신서에서 나왔던 사도 바울의 그런 편지들처럼 그런 좀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좀 더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인데 오늘은 율법이고 또 어떤 설명입니다. 또 이제 나아가서 이제 족보까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더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명령대로 세워진 그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치대로 정확하게 그 모양대로 또 문양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명령 그대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발견했다면 또 알고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순종 자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잠깐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고 이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수치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지혜 가운데 그 일을 하다가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마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끝내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때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대로 지키려고 더욱더 애쓰는 것이죠. 자신들의 뜻대로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람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임을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성막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있는 그것은 곧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을 따라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장소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필요에 맞는 장소이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똑같이 성막을 만들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장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골방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그 장소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또 소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가정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학교와 직장 등에 우리를 세워주신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그 어딘가에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교회는 건물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몸인 것을 힘써 지키며 지키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편할 대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나길 원하시는 그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만들게 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